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6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또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들 많이 마음이 좀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0이 이제 돼갑니다.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연약한 존재구나. 젊었을 때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겁없이 살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존재구나. 참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젊었을 때 준비도 많이 하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준비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한 만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돌발 변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좌천되기도 하고 또 해고되기도 하고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건강한 몸이 갑자기 어느 날 큰 병에 걸려서 또 몸도 눕기도 하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무산되기도 하고 정말 난 저 사람하고 평생 같이 갈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는 길에서 길을 잇는 거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다니던 길이고 그 길만큼은 자신 있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그 길을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내가 자신만만하던 분야에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에서 오히려 망할 수 있다.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가 좀 창립 2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립 예배 21주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갑자기 2.5단계로 확산되면서 비대면 예배에 대한 부분이 전개가 됐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회를 혼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창립기념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감사처럼 느껴집니다.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20명이라고 하니까
그 교육관에서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또 쉼터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비대면 예배는 20명은 교회 공간 전체에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오겠다는 사람을 예배 오지 말라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돌려보내야 되는 참 목사나 또 우리 전화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마음은 아주 찢어질 것 같았을 겁니다. 참 힘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일어나는 일들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 저녁송을 우리가 21년 동안, 20년 동안 돌았지 않습니까? 뭐 다른 교회가 다 새벽송도 없어지고 저녁송도 없어졌을 때 저희 교회는 꾸준하게 이 저녁송을 돌았는데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이제 성탄 저녁 행사를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또 성탄 예배 같은 경우에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비대면 예배로 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어떤 준비도 어떤 예측도 우리가 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월 달은 우리 교회로서는 큰 행사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행사가, 교회 모든 일들이 12월 달에 집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계획도 우리가 세울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했던 것은 새사랑교회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예산을 따로 책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는 예산과 결산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산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한 10%, 5%나 10% 증액해서 보통 예산을 짜는데 제가 예산을 한 3년 전부터 예산을 짜지 않습니다. 결산만 가지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헌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예산을 하지 말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행사 중심의 교회가 아닌 예배 중심의 교회로 바꾸겠다 하는 원칙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녹화 체질이 아닙니다. 영상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개척해서 해왔지만 가급적이면 영상이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영상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공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집회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새벽 기도회는 비대면 개인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5시반부터 7시까지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크게 동요되지 않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감사하게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LC 예배나 소그룹 모임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또 주일날 식사도 제공해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벌써 거의 1년 가까이를 지금 주방을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인가요?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1부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2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목양실에 가서 그 시간 동안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원이 만약 넘치면 본인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참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어떤 미래가 오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제 3단계가 된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오고, 모든 것을 다 멈춘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미래가 내게 올 것인가? 우리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셉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을 좀 닮고 싶습니다. 그 노예 신분으로 왔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갈 정도 자수성가한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꿈을 아마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든지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요셉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요셉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버틴 사람. 다른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버틴. 그가 무슨 믿음이 특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저 우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우는 거죠. 형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구덩이에 넣을 때, 그리고 자기를 죽이자고 얘기할 때도 울었을 것이고, 노예 신분으로 귀한 집 아들로, 막내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던 사람이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끌려갈 때도 울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눈물과 그리고 한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상관없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힐 때도 참 기가 막혀서 한숨 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비명 지르는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밤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있어요. 그 술 맡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그 꿈 해몽을 통해서 다시 복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신신 부탁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왜 이 감옥에 있는지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모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이 복직될 텐데, 복직되면 반드시 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서 꺼내주셔야 됩니다라고 아주 애걸복걸하다시피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붙들고 애청합니다. 애원합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요셉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구나. 요셉이 무슨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었구나. 요셉은 할 수 없어서 버텨낸 거예요. 버틴다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요셉이 무슨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형통이라는 게 대체 뭘까? 형통이라는 게 대체 뭘까? 보통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하면 그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는 거, 맡겼던 게 풀어지고 하는 게 형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형통하는 것이고, 이 형통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잘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삶이에요. 기가 막힌 삶. 하는 일마다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로부터 어떻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그 형제가 어떻게 그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까? 어떻게 동생을 돈 주고 팝니까? 대체 기가 막힌 인생을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노예 신분으로 끌려오고 누명 뒤집어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있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3절에서 주장하는 이 말에 동의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무엇이 대체 형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형통할 게 없는데 형통하다는 이건 뭘까요? 두 가지로 한번 가설할 수 있죠. 노예로 팔려왔지만 좋은 주인 만나는 것이 형통한 것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나마 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형통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다고 말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오지 말았어야죠. 그게 형통한 삶 아니겠어요?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냥 채색 옷 입으면서 부모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야 이게 범사에 형통한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23절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대체 뭘까요? 분명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죠.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도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것인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일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잘 돼간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재밌는 게 남아있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뜻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뜻, 나의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얘기한다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라고 할 때 그 뜻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려야만 형통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따르면 그 뜻은 나의 뜻이 아니죠.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팔레스틴 땅에서 형들의 그런 어떤 배신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또 살만하니까 또 노예 신분에서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곳에 있어야만 결국 그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우리는 그것에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고통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대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그 억울한 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나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나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왜 자기 자신을 입장에서만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그것은 고통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는 고통이 있는 게 힘들고 어렵죠. 고통이 없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장 생활도 잘 형통하게 잘 되고 좋은 직장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배신당하지 않고 그 사람과 마치 형제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나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나를 성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그 고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참 이제 60세가 돼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딱 두 가지를 제게 잘 안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건강이에요. 제가 30대부터 참 이 건강과 많이 싸웠어요. 정말 어떤 의사는 목회를 그만두십시오라고 저한테도 한 적이 있고 수없이 이 싸움 속에서 제가 살아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정말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세월이 장마치 한 40년, 30년 사셨는데요.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좀 우리 결혼식 요청, 그 청첩장 이렇게 보내주고,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보내주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도 참,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별로 안 주셨어요. 재물에 대해선 넉넉하게 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런 훈련을 내게 시키셨을까? 왜 훈련을 내게 이렇게 시키는 걸까? 그리고 지금 와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돈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만들 수 있구나. 성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돈이면 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돈에 집중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건, 사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돈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탐욕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족하게 주신 게 감사하네요.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납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서고, 누우시면 누우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면 되고, 하나님이 누우라고 그러면 누우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우라고 그러는데 서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고 그러는데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누우라고 했는데 서라고 그러는데 누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처럼 환도뼈 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안 따르니까 힘들 수밖에 없지. 그걸 안 따르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 만사형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여러분에게 지나친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과시받으라고 내몰면 과시받으면 돼요. 억울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시받으라고 했으면 그냥 받으면 되지. 그 과시받지 않겠다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 힘들어요. 자존심 꺾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 꺾이면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요, 젊었을 때는 아주 성격 한가닥했어요. 어쩌면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제 눈치를 봤겠어요. 전 한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주 끝장을 보는 목사기 때문에 아주 저보고 무섭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느꼈어요. 이 자존심이 뭐가 대단한 건가, 대체 자존심. 주님이 자존심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목사의 자존심이 뭘 대단하다고 자존심 따지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저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과시받는 곳으로 하나님이 내몰 때도 그것을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거 하나를 꼭 붙잡고 제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제게 오히려 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간섭하고 계세요. 그 가르치시고 간섭하심이 나한테는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거 잘 이겨내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을 때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저는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무슨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가 이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도 억울했을 거예요. 수없이 감옥 속에서 후회하고 또다시 반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통곡하고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때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훈련이 왜 내게 필요한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반드시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시키시는 것이고 실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쉽고 행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리는 이 행복감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을 달리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원인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원인을 찾지 않고 그 원인을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까지도, 때로는 억울한 일들까지도 그것을 세상적인 원인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그 원인을 찾게 된다면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이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그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얘기죠. 전 그래서 요 그르리라고 하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를 저 간에 내 이름으로 넣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인범 목사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인범 목사의 가정을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새사랑교회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좀 그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가로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인범 목사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아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직장이든 여러분 사업장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그것은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2의 요셉, 제3의 요셉이 바로
나를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의 주관자시며 내 삶의 통치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삶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니 모든 억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눌림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흘러넘치며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이 내 삶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